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복부제라고 하는 사람이 선부라고 하는 고을의 원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웃 제나라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원님 복부제는 즉시 성문을 이제 닫으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추수기여서 성문 밖에는 보리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때 원님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원님,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졌는데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이대로 성문을 닫아버리면 저 밖에 우리가 땀 흘려 지은 저 곡식들이 다 적들의 손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 며칠이라도 시간을 주시고 누구든지 아무 밭에나 가서 자기가 농사하지 않았지만 적들 주느니 우리 백성들이 좀 거두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적들에게 뺏길 곡식이라면 적들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모두 나가서 아무 밭에서나 자기 힘대로 거두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원님 복부제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성문을 곧바로 닫았습니다. 그동안 복부제를 존경하던 백성들이 그가 융통성 없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불편함과 원망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농사지은 것을 고생해서 이제 농사지은 곡식을 적들에게 이제 다 뺏길 거라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적들을 이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복부제는 왕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왕 앞에 끌려나간 복부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백성들이 피땀 흘려 이제 농사한 곡식들을 적들에게 뺏기는 것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 또한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아깝다고 해서 남의 곡식을 마구 베어다 먹는 버릇이 생기면 그것은 10년이 지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이라도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손대는 기쁨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의 뛰어난 그 식견에 큰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엄히 다스린 사회의 백성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떡 먹듯이 먹는 사회는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직한 사회는 이룰 수 없습니다. 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아직 행동하지 않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묵상하고 반복하는 것이 내일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우면 죄를 멀리하게 된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들이 자주 생각하고 자주 접하고 자주 말하고 자주 함께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의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입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묵상하고 죄를 기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일이, 내가 추구하는 이 일이 죄인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가까스로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재앙의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애굽 백성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성품이 비슷해요. 종교심이 많아서 모든 5만 가지가 다 신이에요. 강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인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태양 신을 섬기는 거 아시죠? 뿐만 아니고 폭풍의 신, 달의 신 뿐만 아니라 여기 컵이 있으면 컵도 신이에요. 이 컵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젓가락도 신이고 일본 사람들은 보이는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800만 개가 넘는 우상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일본과 비슷하게 섬기는 신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1번이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의 그 공급 원인, 풍부한 식수를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고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삼각주는 우리에게 양식을, 모든 백성이 먹고도 남을 만한 풍부한 식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생선도 잡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나일강 그 하류, 지류가 애굽 거의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신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했고, 나일강에 있는 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만 있으면, 나일강은 우리에게 양식도 주고 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나일강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일강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애굽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필 나일강에 띄었을까요? 나일강에 모세를 띄운 이유, 여러분,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 때마침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고, 그 갈대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주저함 없이 열었어요. 열었을 때 분명히 공주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인의 아이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히브리 사람의 자녀라면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왜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인의 아이는 시쳇말로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 왕궁에서 키울 생각을 했을까요? 공주가 분명히 모세를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고 생각했으면 야 버려, 죽든지 말든지 버려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아이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자기들에게 주는 것은 다 유익한 것, 은혜로운 것,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선물인 거예요. 혜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그 아이를 건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면서, 아버지가 죽이기를 원하는 아이인 줄 알면서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왕궁에서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만큼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우상이고 나일강은 기쁨이요 그들에게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졌던 아기는 반드시 나에게 은혜와 기쁨을 줄 거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이처럼 나일강은 그들에게서 유익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역사하신 10번째 재앙 중에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일강은 최고야,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나일강은 우리 신이야,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거, 바라고 사모했던 것, 너희의 믿음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은 물론 애굽의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무려 7일 동안이나 마실 수 없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나일강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동안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었어요. 나일강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 믿었잖아.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나일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네? 어떻게 해요? 나일강 그 물이, 고기도 죽어서 떠다니고 수없이 많은 고기가 다 죽어 떠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피로 변했으니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악취가 진동하는 저주의 강이 된 거예요. 이 애굽 백성들이 지금까지 생각할 때 나일강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야, 나일강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나일강, 야, 저 축복의 강이 아니고 저주의 강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제 첫 번째 재앙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생명 유지의 유일한 공급원이었던 나일강이 이제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 더 이상 나일강이 기쁨이 아니고 나일강이 저주가 되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야, 나일강만 믿었는데 나일강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진짜 나일강만 있으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일강이 아니로구나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일강을 주셨지, 나일강이 너희를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나일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명예, 지위, 성공 등이 나일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 그것만 있으면 최고로 행복할 것 같다고 하는 나일강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나일강. 그러나 애굽 백성들에게 더 이상 최고의 가치였던 나일강이, 하나님도 필요 없었던, 나일강만 있으면 충분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후에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 나일강이 있는 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했고 외면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생각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소중하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나일강, 우리 하나님께서 온통 피로 변하게 하시니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악취만 진동하는 저주의 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7일 동안이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두 끊어버리고 저주로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일강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나일강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였는지, 아니 오히려 저주가 되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나일강이 아니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지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요. 왜 하필 개구리 재앙이었을까요? 나일강은 그렇다 손 치고 이해되지요. 왜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셨는지, 나일강을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모두 믿고 의지하고 신으로 여겼으니 나일강을 치신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하필 개구리, 애굽 전역의 개구리가 와글와글 바글바글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만큼 소중했던 것이 개구리예요. 개구리 자체가 아니고 개구리 모양을 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한 그 헥트라고 하는 신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생각했던, 믿었던 개구리가 애굽 전역에 저주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을 열었더니 개구리가 집안에 가득해서 안방에도 뛰어다니고 침실도 뛰어다니고 화장실도 뛰어다니고 냉장고 문 열었더니 거기서 개구리가 뛰어나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개구리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게 한다고 하는 기대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썩어가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임금님의 왕궁에도, 임금님의 침실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절에서 4절 읽어요.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개구리가 온몸에 기어오르고 밥하려고 냄비 열었는데 냄비 속에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개구리가 나를 풍요롭게 하고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신이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던 개구리가 지긋지긋한 저주의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 과학을, 물질적 풍요를 자신들의 신으로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과학이 있으면 돼요? 의학이, 발달된 의학이, 현대의학이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던 풍요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마침내는, 일순간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편리하게 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에게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달에,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8가지 재앙 역시 애굽인들이 사랑하고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인 이, 여러분 이 아세요? 이 어른들은 이 다 보고 아셨죠? 옛날에는 머리에도 있었고 옷 속에도 몸에도 막 이가 엄청 많았어요. 애굽 전역에 있는 티끌을 다 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이를 신으로 여겼는지 참 신기하죠. 이는 땅의 신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파리 재앙의 파리는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곤충의 신인 하드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파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파리가 그냥 애굽 전역에 빈틈없이 아주 이 안에 파리 몇 마리만 있어도 아마 신경 쓰여서 불편할 텐데, 하여튼 바글바글 와글와글 이가 애굽 전역에 파리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저주였겠어요. 우박 재앙의 우박 역시 하늘의 신이었고, 메뚜기 재앙의 메뚜기 역시 애굽의 모든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막아준다고 믿었던 곤충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모든 곤충의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곤충의 신이라고 믿었는데, 애굽 전역에 메뚜기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곡식도 다 갉아먹고 사람도 다 막 몸에 붙어서 사람을 귀찮게 했다면 이건 절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알았던 것이 골칫거리가 되었고 저주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애굽의 10대 재앙은 표면적으로 보면 자연의 각종 이상현상을 통해서 재앙이 반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10가지 재앙은 각각의 수다한 자연현상의 그 배후에 그 현상을 주도하는 각각의 우상들이 오히려 애굽인들을 향한 저주 그리고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하, 곤충들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곤충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나일강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개구리가 주는 게 아니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맙시다.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나일강 이 둘 사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죠? 우리 정직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는 지금 나일강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가장 존귀 여기며 섬겨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 또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이외에 나일강과 같은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허용하시는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분야든 위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 하면 이르게 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 작지 않은 노력이죠. 작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반복하면 누구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운동,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일반 원리예요.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요즘 탁구 국가대표 선수 신유빈이 화제죠. 그는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과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2024 파리올림픽에서 땄습니다. 그리고 금이 환영했죠. 이제 갓 20살 됐어요. 그 삐약이 탁구 선수 신유빈을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근에 빙그레 우유 CF도 찍었다고 하고, BHC 통닭 중에 뿌링글, 이제 CF도 찍었다고 해요. 그가 이렇게 세계적인 탁구 선수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부러워하는 탁구 스타가 된 이유. 그것은 어느 순간에 그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는 5살 때부터 무려 탁구장에서, 아버지가 탁구장을 운영하셨대요. 5살 때부터 지금 20살이니까 무려 15년, 물론 이전에도 메달 획득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 증명하는 거, 검증되는 순간 아닙니까? 탁구채를 5살 때부터 잡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하여 얻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유빈 선수가 이룬 그 아름다운 결실은 무려 15년 이상 탁구를 가까이 한 결과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살짜리 어린아이가 15년 동안 꾸준히 했더니, 계속했더니, 집중했더니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가까이하고 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도 1만 시간의 법칙이 통한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1만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겠죠. 1만 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 삶은 놀라운 승리와 기쁨,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인 9월이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이 계절에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면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보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부귀, 우리가 원하는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게 있어.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나님과 멀어질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대신,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로 인하여 지난 여름 하나님을 멀리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9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 인생이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